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유다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책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그 불임절의 제정과 모르드게의 높아진 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깊은 영적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때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누는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스더 9장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아달월이라고 나오는데요. 12월이죠. 12월 13일인데 그 날이 오히려 죽을 날이 승리의 날이 되고 또 증거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히는 거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1절 말씀에 여기 도리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 but이죠. but. 그러나 도리어, 역접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역전의 은혜, 역접의 은혜, 또 반전의 은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기 뭐라고 나오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요약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은 반전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죠.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이 생명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예정된 게 11개월이었잖아요. 11개월 전이었는데 11개월 그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굉장히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근데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었고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하만을 죽이시고 또 이제는 9개월 동안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12월 13일에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오히려 감사의 날, 기대의 날, 기다림의 날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승리하는 건 11개월 이후지만 이미 승리를 확정 지은 거는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확정 지었습니다. 하만 죽이고 그래서 그 9개월 동안에는 D-Day, 이후에는 그 V-Day까지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레임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소망이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는 아직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지만 소망으로 인해서 미리 9개월 앞에 미리 승리를 계속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애통 중에도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만과 같은 대적이 있고 12월 13일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죠.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멸망할 것 같았던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또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싱싱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기 이전에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여기서 불임절이 나오게 됩니다.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13일이라고 해서 13일이 불임절일 줄 알았는데 14일과 15일이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죽인 날이 아니고 잔치한 날, 안식한 날이 불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은 뭘 기념해서 안식하는 겁니까? 여기 앞전에 나와 있는 127개 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했던 거고 15일은 이 수산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틀이나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불임절은 안식한 날이 바로 불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부르라는 일종의 주사위라고 그러는데요. 하만이 푸르를 던져 유다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정한 데서 그 불임절이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 게임 중에 부루마블도 있죠. 여기서 나왔어요. 부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기념하라, 지키라라는 것이 나오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이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밀어줘서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누구가 밀어줘서 저렇게 성공한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그런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 뭐 잘 됐습니다.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누가 밀어줘서 저렇게 승리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욕입니다. 아니, 사람이 밀어줘 가지고 잘 됐다는 게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잘난 겁니까? 누가 도와줘서, 누가 뭐 나에게 특혜를 봐줘서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승리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돈을 좀 벌고 또 출세하고 그렇게 되면, 안주하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뛰는 것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유다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14일, 15일을. 그런데 그것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지키자.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언제나 이렇게 기억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대손손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은혜의 호흡을, 감사의 호흡을 길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그냥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념하고 또 그 다음 기념하는 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알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걸 지키고 대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그 감사의 호흡이 그만큼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몇십 세대를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가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감사의 호흡이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집이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고향, 처음 믿게 된 그 고향 교회를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라고, 감사의 호흡이 이렇게 긴 거죠.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명절을 만들든지 불임절을 만들든지 또 기록을 하든지 자꾸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호흡이 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죠. 4장 14절에서
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끝까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자기 자신이 높아졌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또 그 다음에 총리가 됐으니까 모든 종족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에게는 그런 사명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을 보십시오.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이게 우리 가운데 기뻐해야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이게 썩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만 그 가운데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마치 등산하고 똑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예. 정상에는 올라갔다가 우리가 야호 하고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상은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곳이에요. 이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빨리 그 힘을 내려놓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 에스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뭐 잘 모를 때는 그냥 예쁜 것만 생각했는데 에스더의 신앙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왕후가 된 지 5년이 됐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바닥 인생에서 그렇게 제일 높은 자리까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안주할 만한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포기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권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될까요? 우리 살아가는 데 쓰고 희생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유치하게 비굴하게 살지 말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뜻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이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했고 또 잘 나갈 때도 주님 의지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변함없는 인생. 그래서 에스더가 귀하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뜻 변치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인생, 은혜의 호흡을 길게 갖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